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왔잖아.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들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완전한 영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난 한 주간도 세속적인 세상에 살면서 가진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나약한지라 주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어리석음으로 화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복되는 실수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여전히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건만 아담과 하와의 욕심으로 인류의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되며 핵전쟁으로까지 치닫는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것이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를 알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멸망이 가까웠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처럼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헌신으로 섬기는 정읍중앙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와 찬양, 사랑의 실천과 오로지 말씀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보고마를 넘어 북녘 땅 지하에서 주님을 외치는 주의 자녀들 온전히 지켜주시고 세계 만방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저희들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주신 하나님 아버지, 김선정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어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말없이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들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영으로 드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종교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역할과 기능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근원에서부터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일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가능한 한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교가 하는 일이죠. 전 세계에서 하루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가 5,500만 명에서 6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하루로 따져보면 매일 13만 명에서 15만 명이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는 가족들 주위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고와 전쟁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마쳐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지도를 하나 보실 텐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사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남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3절과 5절과 36절 세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서도 곧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유대 지방에서 머무시고 계시다가 나흘이 되어서야 나사로의 집에 가시죠.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목숨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형제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하죠.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마르다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라고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에게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과 서운함이 섞인 말을 하죠.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흥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바로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를 죽음으로 이끈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서 비롯한 것이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앞장에 있는 9장에서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화가 치밀어 무덤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밖을 가리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신에서 악취가 난다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게 명령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나사로가 손발이 천으로 감싸이고 얼굴이 수건으로 둘러 감겨있는 채 무덤 밖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천을 풀어주고 그의 얼굴에서 수건을 풀어주라고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친구였죠. 이 사람이 죽어서 동굴 속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발이
선으로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죠. 동굴 속에 나흘이나 머물러 있으니 몸에서는 이미 부패한 냄새가 나서 동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는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죠. 또한 이 나사로가 겪고 있는 죽음의 현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대표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땅에는 몸은 건강하여도 그 정신과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생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기 세상과 울타리 안에 갇혀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오기를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소망이 있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시체의 부패한 악취를 주위에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죠. 엊그제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나사로의 죽음이 대변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와 주셔서 나사로와 같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아마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셔서 나사로의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었을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나서야 베다니에 오신 것, 그 자매들은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그 죽음의 현실에 강하게 전이되죠. 그러니 그 충격과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눈물과 슬픔과 원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지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고 질문하시자 마르다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였어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작동하는 이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형제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들이 매일매일 고백했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종이장 찢어지듯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고백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슬픔과 서운함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고 확신하면서도 왜 형제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먼저 이들의 신앙이 교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믿었어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주입식 교육으로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어요. 그냥 머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제 삶에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들이 배운 그 이론적인 신앙은 전혀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구체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 활동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우리는 삶을 다할 때까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강한 믿음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내린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또한 내 형제 나사로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살려 주셔야 된다는 의무감, 당위감을 그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혹시 늦게 오셨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확신히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셔서 우리의 형제 나사로를 죽음에 노출되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어떠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 이유 하나에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고 승인시키는 그러한 대상에 불과했어요. 참신앙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참신앙은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좁은 뜻과 계획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구시는 역사는 우리가 일구도록 계획하는 역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대하고 큰 것이에요.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조급해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형제가 살아났을 것이라고 하는 원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뜻과 계획대로 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때로는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갈 길을 막아주시고 나를 돌아가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주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로 반응하십니다. 오늘 50절이 넘는 이 긴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바로 죽어가는 현실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는 분노하세요. 이것은 바로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죽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주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며 저주하여 그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과 마귀의 부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바로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끈 사탄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부활의 역사를 확실히 알고 계셨지만 그 무덤 속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현실 앞에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등에 당하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독한 눈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죠. 예수님의 눈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그 수많은 기도와 간구 제목을 들으시며 예수님은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세요. 넷째로 눈물을 흘리고 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죽음의 현장에 빠져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기도하시는데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간구의 기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실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미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감사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큰 소리쳐 외치시면서 나사로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동굴 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무덤 동굴 속 밖을 뛰쳐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나사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 손과 두 다리는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영광이 빛나야 될 얼굴에는 수건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의 자유와 해방 가운데 마음껏 뛰어다녀야 되겠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그 죽음의 천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복음의 밝은 빛을 보아야 함에도 그 너울과 수건이 우리의 눈을 가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진리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마귀의 수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2000년 전 그 동굴 속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살아나라고 정신 차리고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 앞서 계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늘 그렇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은 역설적으로 곧장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고 나가요. 바로 예수님은 친구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건만 그 살리신 구원의 행위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펼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 자신들의 유대교 종교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을 고민하며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가장 큰 율법 공의회 심의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관심사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저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누린 데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사람들 가운데 늘 소수의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새한글 성경으로 50절 말씀 가야바의 말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 유대인들에게 환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 전체,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듯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누리에 있는 이방인마저도 포함하는 인류 전체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가야바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행위는 역설적으로 자신에게는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악인들을 무참히 패배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연 그 회의차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악한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가야바가 말한 바로 그날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비참한 운명을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러한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러한 억울한 죽음을 보며 갈라디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한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실패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나사로처럼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동굴 속에서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서 빨리 그 동굴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불확실성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며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에게 주여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낙심될 때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유대인 법정에 끌려가신 그 예수님의 외로운 그 마음,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수모, 오해, 인간적인 실패,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격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했을 뿐이오니 우리에게 맞이할 운명, 주님이 당하신 운명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성도 한 명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목숨 아끼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성령님의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전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매고 황금길 따라 나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다 그 반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는 하루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지만 때로 저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과 머리에 기름 붓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변치 않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원 성도를 교회 한 식구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인도한 박우서 집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능력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양영기 장로님, 어머니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교우들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이오니 가정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연히 권사님의 딸 이현지 양이 결혼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혼주되어 주셔서 모든 결혼 절차를 주재하여 주시고 혼인 예식 이후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없으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사오니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죽음으로 얼룩진 땅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생명이 새롭게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믿음과 삶을 담아 바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 4분기 장학금 지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드리진 않고요. 부서를 대표해서 오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장학금 지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메라는 순으로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장한결, 이준서, 송주원, 이예찬. 한 사람씩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제81호 장학증서 영아부 장한결 외 5명. 위 영아는 본교회 교인의 자녀로서 영아부 예배에 참여하여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배우고 있기에 정읍중앙교회 장학위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22일 정읍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선종. 제82호 장학증서 초등부 이준서 외 12명. 위 학생은 본교회 교인으로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기에 정읍중앙교회
장학위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22일 정읍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선종. 제83호 장학증서 중고등부 송주원의 5명. 내용은 같습니다. 제84호 장학증서 이예찬 외 6명. 내용은 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전에 영화부 친구들에게는 이미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한결이가 장학금을 이렇게 내던지더라고요. 아, 참 욕심 없는 친구구나.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때 세례식, 입교식을 갖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이상하게 몰리게 되어서 아마 16명, 17명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례 입교식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은희 권사님의 딸 이현지 양이 오는 토요일 28일 오후 2시 40분에 서울에서 혼인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양영희 장로님, 정현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식사 대접하십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한 부씩 거룩한 멈춤, 고난중한 묵상집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일에 순환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이 묵상집을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에는 흰 옷을 입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처럼 우리가 환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절을 준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름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동굴 속에서 나오게 하신 주님이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